가고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밑으로 보이는 그런 일이 보이죠. 조금만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채우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일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살살 적당한 온도에 맞춰서 구울 건 구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채울 건 그렇게 채워야 되는 것인데, 뭐든지 급하게 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순간에 해버리려고 하면은 문제가 꼭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인생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급하게 뭔가 성공해 보려고 일확천금을 얻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내가 순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공식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그런 경우도 보면 순식간에 오르면 순식간에 떨어져요. 그 바닥을 보이는 거죠. 저점이 이 정도였다면 떨어질 때는 그 밑으로까지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점이 되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최저점으로 추락하는 그런 현실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추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실을 이렇게 다져서 천천히 또 단련받게 되어지면, 그렇게 단련받아서 올라가 보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밑으로 훅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무엘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울이 오늘 금방 읽은 구절에도 보면 최고의 고점을 이루는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뒤로 보면은 점점점 인생이 말로가 비참하게 추락하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내리막길이 어떻게 내려가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사무엘서의 사울 왕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지고, 이제 국가 아닌 국가처럼 이제 민족이지만 국가를 형성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왕정이 아닌 신정 국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제 나눠진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각각 이렇게 흩어져서 있지만 자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방 국가처럼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면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관, 사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사들이 다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각각 자기 지파 아니면 그 옆에 지파를 좀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손이나 기드온, 입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 지파와 이웃 지파 정도에서만 사사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그 왕들을 보고 그 정치의 어떤 체계,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왕정 체제의 국가를 가지고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여쭤봐서 좀 왕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런 요청에 의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았고, 그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백성들이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면 사무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허락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시스템인 이런 왕권 국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저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천천히 다져서 세워진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순식간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왕이 돼버려요. 갑자기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급하다라는 그런 순식간 이런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말씀이 내 안에 좀 잘 모처럼 박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보면 사울의 집안 내용이 나옵니다. 1, 2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이제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명문가의 집안이고 힘 있는 강력한 그런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좀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 나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키가 컸나 봐요. 장신이었나 봅니다. 어깨 정도보다 사람보다 좀 컸다라고 나오죠. 또 사울이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외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은 참 호감형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눈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야, 키도 크다, 얼굴도 잘생겼어, 집안도 괜찮아. 그러면은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닌구나, 이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보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이새의 집안을 통해서 말씀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사무엘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나중에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 사무엘이 집안도 좋고 사람도 괜찮아 보이니까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사무엘 9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전이죠.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못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언자가 이 동네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사무엘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너는 앞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하고 또 전쟁에서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장수이면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그 집안이나 그 사람이나 사무엘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바가 있던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사무엘상 10장 1절에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근데 사사로 부름받은 거에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왕으로, 사사는 아니었어요. 사사가 아니라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제 10장 6절을 읽었습니다만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성령님이 이제 주의 영이 임하니까 뭐까지 해요? 대언까지 해요. 엄청나죠?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의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최고의 인생의 정점을 이룬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정점에 오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교만해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의 원수들로부터 굉장히 시달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사기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서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블레셋, 팔레스타인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 자손이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 위쪽 지방은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그 베냐민, 유다 그쪽 지역이거든요. 블레셋과 암몬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때 사울이 유다와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모집해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그들을 멸한 내용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사울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갑자기 막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리쳤으니까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입니까? 위대하게,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순식간에 스타가 되어진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막 내가 유명세가 타가지고 스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니 뭐 누가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누구든지 사울을 반대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순식간에 반대 말을 하면은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대단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인기가 막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죠. 물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지만, 근데 그 과정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세웠다. 야, 봐라, 왕 세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런 과정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급속도로 순식간에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뭔가 치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그 왕 나하스가 침략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구했으니까 이제 사울을 준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사울은 백성들이 택한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인데,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시험대에 또 오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막 순식간에 스타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오늘 10장 이후로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준 바가 있고 율법에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왕권도 굳건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명령도 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러나 명령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는 거죠. 이거는 공식이 그래요. 자, 이런 내용 역사를 우리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 역사를 통해서 사울의 그 행적과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그 집이 망해버렸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좀 간략하게 이 사울 왕의 급속도로 순식간에 세워지는, 대응까지 하고 왕도 된 사람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죠, 성역. 비판만 하면 죽일 수도 있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결말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도 없어요. 내용을 보면 계속 떨어져요. 계속.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까요? 본인 스스로도 막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계속 보이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울 왕을 우리는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추락하는 내리막길에 있는 사울 왕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심이 부족해요. 이 내용은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요. 자, 이 단어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1년 통치할 때라고 그랬어요. 왕이 된 지 이제 1년 됐단 말입니다. 1년 됐어요. 이제 계속해서 안보의 위협이 있어요. 계속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블레셋에 이제 대규모 침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3장 5절에 나오는 엄청나게 이제 몰려온 거죠. 근데 문제는 사울 왕에게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아직 조직되지 않았어요.
모집을 하긴 했는데 얼마가 모였습니까? 3,000명 정도밖에,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2,000과 1,000으로 나눈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 내용 13장에 보면 몰려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군대가. 근데 3,000명밖에 없어. 그럼 사람들,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비교가 되니까 두렵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위험에 빠진 줄 알고 6절에 보면 나와요. 굴에 숨고 덤불에 숨고 바위와 높은 곳과 구덩이에 숨어버렸다고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르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버린 거죠. 온 백성은 떨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면도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으니 도망가고 싶은 거죠. 현실을 그들은 보고서 두려움에 빠진 것 아닙니까? 또 마침 그때 사무엘이 만나기로 하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며칠 후에 보자? 7일, 1회 후에 보자. 근데 기다려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싸우기에 앞서서 그나마 사울 왕은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각오도 다지고 나가자. 근데 그럴 생각이었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네, 자기가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가 직접 헌물을 드려버립니다. 백성도 떠나가고 두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헌물을 드려버렸던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사무엘에게 오라고 재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정을 알아본다든가. 근데 다급한 나머지 월권을 행사한 거죠. 근데 그때 상황으로 보면 사울 왕은 강력한 적들이 앞에 있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위급한 상황에 몰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헌물을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했다. 근데 인내가 부족한 거 내게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1장 4절 보면 답이 나와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게 부족하다고 나와요. 이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뭔가 기다려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읽어봅니다.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위해서 인내를 이루라고 합니다. 그 앞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요? 믿음의 단련이. 믿음의 단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뭐가?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나오거든요. 단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급하게 순식간에 올라가면 이런 사람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인내가 지금 뭐라고? 믿음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내는 믿음의 단련으로 다져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사울은 믿음의 단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요, 없어요. 누가 이런 왕을 요구했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내가 세워주겠다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사울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덕분에 위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막 당황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인간이니까.
사울이 인내하지 못하고 주의 법을 어기고 멋대로 헌물을 드리는 그 결과는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왕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니 보세요, 이제 세워졌는데 이제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망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그 구절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금방 아까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참, 왕이 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왕국의 몰락을 듣게 되어지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인데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뭐였어요? 인내심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내심의 부족은 항상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정점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지속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왕으로서, 근데 왕이면은 혼자 될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도 세우고 또 재산도 있으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본인이 다 할 줄 알고. 이게 정점을 찍으면 늘 인내심과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온다. 자,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해요. 15장 보세요. 3절 보세요.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니까 엄중한 명령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왕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대신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요. 근데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은요, 자기 뜻대로 행하면 주께 이제 수치를 받는다. 주께서 수치를 받으셔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나를 따르는 것에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15장 11절에 그렇게 또 얘기해 주셔요.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그 문제는 사울은 자신이 불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나 불순종 안 했는데요? 그렇게 나와요. 자기 뜻대로 해놓고서. 육신적인 성도들도 그러는 거죠.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순종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순종으로. 그리고 불신을 뭘로 착각을 할까요? 믿음으로. 그게 사울이에요. 15장 15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이제 그들 백성이죠.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오, 잘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은 순종이지 불순종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놓고서.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잘못했다고 불순종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도 역시 다시 한번 나는 불순종 안 했는데요. 그 내용이 15장 20절과 21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연거푸. 이 말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난 자신 잘못 안 했다고. 사울은 자신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항상 변명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울 왕처럼. 사울은 자기 뜻대로 진멸해야 할 것들 중에 살려둘 것들은 살려두고 노략물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주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남겨두었다고 어떤 선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 이렇게 좋은 일도 했는데요,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대로 법대로 안 해놓고서. 우리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에 사무엘은 사울이 한 그 행동은 불순종이고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은 완전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왕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더 이상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통고를 또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집안이 지속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거라는 걸 받았고, 이번에도 또 통고를 받은 거죠. 그 이후로 15장 35절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두 번째까지 볼 때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사울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이야, 보세요. 사무엘도 이제 포기한 거야. 그래놓고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도 나오긴 해요. 근데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 이후로 1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들어간 것이 있어. 뭐가 들어갔어요?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 버렸네. 이야. 추락하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닥을 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바닥 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살 겁니다. 교훈 삼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교리만 공부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세 번째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고전합니다. 이길 때도 있었는데 고전해요. 싸워도 끝이 없어. 지금도 싸워야 안 싸워요? 이스라엘이 싸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싸웁니다. 당시 블레셋에는 굉장히 키가 크고 무거운 무기를 드는 그 장수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골리앗. 고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서 큰 위협이고 두려움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 벌벌벌 떨어요. 죽을까봐. 그래서 사울왕은 골리앗이 있는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세가 뒤바뀝니다. 이새가 야 다윗에게 너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가봤어.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다윗이 갔는데 블레셋과 싸워. 골리앗이 막 저주를 품고 있네. 이 다윗을 통해서 전세가 뒤집힙니다. 왜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것도 엄청난 무기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돌멩이 그거 몇 개 주워다가 돌려가지고 이마에 꽂히게 하는 거. 평상시에 다윗은 양을 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어요. 또 양들이 풀을 먹을 때 나름대로 다 이게 물매 던져보는 그런 것도 했을 수도 있겠잖아요. 죽이고 나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골리앗도 죽이고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찬양과 막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축하해주는 장면을 보니까 그때 사울이 들은 소리가 뭐였어요?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다고, 천천과 만만의 비교를 들었어요. 갑자기 비교 대상도 아닌데 백성들이, 그런 여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에게 막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시기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말이라도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그런 시기를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울보다 다윗을 높이는 소리 굉장히 듣기 싫은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아니 그 당시에 왕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왕을 좀 높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인들도 참 지혜롭지가 않았던 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 태조 왕건에도 나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장면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왕건 밑에 유금필이 있어요. 의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금필이 아주 잘 싸우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곡도로 유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장면을 보면 이제 좀 말갈족속인가 하여튼 이제 오랑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왕이 방문했는데 왕거를 높여야 되는데 유금필에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높이고 막 찬양하고 만만 천세만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 내용에 그렇게 나옵니다. 영광을 왕에게 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기심이 생기고 다윗을 위헌 인물로, 이게 정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날부터 사울 안에는 다윗에 대한 이런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뒤에도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존심 상해서 계속 사람들이 나를 천천히라고 그러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는데 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도 아벨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버렸잖아요. 시기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그놈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시기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시기심은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미움은 곧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시기심. 이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살인자가 되어지는, 물론 이제 다윗을 죽이지는 못했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주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또 이제 악령이 들었으니까 다윗이 그때 또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했네. 그럴 때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잘하시네요. 그래요. 시기심이 발동되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미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미워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지면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어둠이 오게 되어지면 눈이 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주의 영이 임했고 대언도 했고 그랬던 사람에게 영이 떠나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뭐가 와요? 악한 영, 악령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달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조조가 늘 두통이 심했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화타가 머리를 열어봐야 된다고 하니까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뭐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면은 괴롭거든요. 사울 왕에게는 두통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악령이 들어가서 막 괴로운 거예요. 미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대답하셨던 내용입니다. 하프를 타는데 그때 창을 던졌다고요. 창을 던졌어. 근데 10절을 읽어보면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에 그가 집의 한가운데 뭘 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언을 했다고 하네? 여러분 이상한 장면 아닌가요? 대언하면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라 뭐가 임했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가서 대언했다고 말을 하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이런 대언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언은 어떤 대언일까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대원이 되겠죠. 마귀의 대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적용해서 설명드린다면, 교회 안에서 악령이 임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어떤 점술가처럼, 예언자들처럼 그러는 거죠.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언한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프를 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못 죽이니까 계속해서 계략을 꾸미면서 심지어 다른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그런 계략까지 꾸밉니다. 자기가 못 죽이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통해서 죽여야지. 그래서 전방에 또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 계획은 멈추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추락을 해요. 나빠집니다. 다윗은 점점점 잘 되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쇠퇴하죠. 이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시기심과 미움, 원수처럼 보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 심지어 보면 다섯 번째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제사장들 죽어요. 왜 죽였습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치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냐고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도액이 봤는데 도액이 고자질을 해버렸네.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 사울 왕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군사들은 두려워서 안 죽이려고 하는데 이 도액이 다 죽여버리죠. 참 보세요. 어느 누가 이걸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다 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차라리 병에 걸린다든가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난다든가 하나님 심판이 강하게 있어야 그나마 좀 멈출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한번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제어가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안 돼. 거의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릴 정도였다고 한다면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로서 지금 추락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믿음의 여정이 어떤 정점을 찌르고 점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갑자기 믿음이 세졌는데 이렇게 추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건전한 생각의 영,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왜 광경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개가 무슨 병에 들어가 미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광이란 미칠 광자를 씁니다. 광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울 왕이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냐고요. 다윗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사장까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운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가다가 멈춰서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원수들은 내버려 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불신자들보다 믿음의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육신적인 성도들은
싸워야 할 적들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죠. 사울 왕이 그랬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울 왕은 부리는 영을 지닌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총 40년을 통치했다고 나와요. 근데 보세요. 몇 년을 했다고요? 아니 그러면 40년 동안 어떤 상태예요? 정점을 찍었다고 하면 40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가다가 좀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통치도 40년을 했네. 뭐 4월을 낼 때 끝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올라가도 계속 내려간 거죠. 말년은 주님을 찾는 대신에 마귀의 영이 들린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악한 영을 힘입어서 죽은 자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이죠. 그런다고 하더라 알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오히려 너가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 야, 너 나 있는 곳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런 말을 또 듣고 있는 거죠. 그 결말을 또 알려주잖아요. 근데 보면은 원래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내에 부리는 영을 지닌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보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이 침략하고 두려움에 있게 되어지고 전쟁 한두 번도 한 것도 아닌데 큰 두려움에 시달리니까 주께서 말씀도 안 하시네. 대언자로도 우림으로도 말씀을, 예전에 그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제사장도에게 찾아갈 수 없는 그 부분은 뭐예요? 이미 제사장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였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이 뭐 말해주겠어요? 죽일까봐 도망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울 주변은 도울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뭐 도망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믿을 만한 장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붙어 있겠어요? 점점점 추락하는데. 지금 시대도 보세요. 정치권도 보세요. 올라갔는데 떨어져.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꾼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누가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강압적으로 왕이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울은 보면은요, 자신의 군대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어낸 명철을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악한 영이 든 마귀 들린 여자를 찾아가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또 전쟁,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봐야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돌아보지는 않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혹시? 네? 말씀이 응답이 없고 감동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운세나 그거 보고 또 그걸 감동받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운세 보고 있지 않나요? 혹시? 점쟁이 찾아가지 않으세요? 용한 목사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생각과 순수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헛된 반복을 하는 거,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줄 줄 알고,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기도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지금 제사장들도 죽었고 다윗도 이제 뭐 없으니까 스스로 명령을 거부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도 있지도 않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기도의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행했으니까? 불법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사울왕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들 뭔가 한다고 했는데 뭔가 보여지는 게 안 나타나 봐요.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가 다른 것을 막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왕은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했어야만 해.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와.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요. 내리막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선택,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고장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영적 매개체를 찾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로 결론적으로 사울이 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울의 마지막 선택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최고의 정점 찍었는데 밑바닥,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곳인 줄 알았는데 그 밑으로 더 내려가. 결국은 내려간 곳이 어디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패했고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옆에 있는 병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했는데 병기든 자가 거부했잖아요. 아직까지 죽지 않은 상태니까 스스로가 칼에 그냥 쓰러졌다고 나오거든요. 자살 시도한 거예요. 전쟁에서 다쳤는데 죽고 싶은 상황이 된 거죠. 그제서야 좀 정신이 차렸나 봐. 근데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 아말렉 그 한 청년이 있었네? 다른 군사들도 다 거의 죽었으니까 누구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아직 생명에 붙어 있어서 그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해줘요? 야, 도와줬네?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누구에게 죽었다고요? 아말렉 족속의 청년에게. 근데 사실 그 청년,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다 어떻게 했어야만 하는 겁니까?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에게 죽은 거예요? 아말렉 족속에게.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결말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사울이 죽고 사울의 그 사체 시체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벳삿 성벽에 묶이게 됩니다. 죽이면은 원수들 입장에서는 목을 거는 거잖아요. 몸을 그렇게 걸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가지고 사울과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제 묻게 되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웁니다. 화장을 시켰어요. 근데 일반적의 그 히브리 사람 죽으면은 화장시키기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로 장례를 치르면은 요새는 화장을 치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화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이게 태워서 묻히게 되는 거죠. 이게 뼈만 넣은 거죠, 무덤에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될 때 정말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처음에 보면은 대단한 사람, 우리 이스라엘을 막 엄청난 위대한 왕국으로 만들어줄 줄 알았어. 근데 정점 찍고 난 그 이후부터 내리막길로 내려간 저 사울을 보면 그 결말이 얼마나 추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좋은 예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경고와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실을 다지면서 천천히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인내하고 주님 오시길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막 성경 공부해가지고 다 아는 것이냐, 목사도 가르치고 누구도 가르치고 막 그럴 것처럼 하는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내리막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식간에 막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서도 안 돼요. 빛을 발하든 못 발하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단련받아서 칭찬받고 위로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주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